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시간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더라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22절을 포함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바로 그것 자체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또 예정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듣는 이들, 곧 유대인들은 아마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사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그 외침 속에 이 백성들도 예수님이 가만히 볼 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에서 외치니까, 선동을 하니까 그들도 따르는 거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같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죽여라 라고 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외쳤고, 사실 실상은 그들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은 것 같고, 법 없는 자들, 율법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 바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 당신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말에 그들은 양심의 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죽게 만들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풀어주셨고 사망의 권세부터 승리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 한번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서 죽으시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했음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편 구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가만히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나로 내 우편에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음부에 버려져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음부에서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계속해서 이 시편 16편이 다윗 자신에게 말한 예언의 시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킨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다윗의 무덤이 남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묻히셨지만 지금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윗은 죽었고 여전히 그의 무덤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메시아를 향한 이 예언은 가만히 읽으면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분명히 그 몸도 썩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써내려갈 때 적어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죠. 이 말씀을 쓰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아래 매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언된 오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사이에 다윗이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신들이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유대인 당신들이 지금 보고 듣는 바와 같이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당신들은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담대하게 외치는 이 시간적인 의미는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각 나라 지역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소동까지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저거 새술에 취해서 제자들이 지금 헛된 말을 짓거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 몰아가려고 해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 성령이 부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제자들이 쓰지 못할 외국어를 쓰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죽었고 장사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승천은 안 했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34절, 35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말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에게 하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네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모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약속의 메시아가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오순절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당신들아 잘 들어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한 번 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죽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니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오순절, 바로 이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이유.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 강연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기록된 대로 증거를 해도 성령의 능력 없는 메시지는 그냥 좋은 강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증거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듣는 심령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 증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람이 꼭 목회자라든지 전도자라든지 이런 뭔가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만 외쳐야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능력 가운데 외치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와 성령 세례와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이 각 나라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 세례, 곧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 성령 세례는 함께 일어나고요, 그 위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베드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을 것이고 거부했을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을 이들이 죽였을 때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꽁꽁 숨어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된 핍박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뻗어져 나갔던 것, 바로 이것은 생명을 걸고 사명다에 복음을 외쳤던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친 복음의 열매였고요. 복음의 열매는 세상의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생명력 있게 사람들에게 뻗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내 입술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변화된 내 삶을 간증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가까이는 내 가족들을 이끌 것이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여러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 복음의 메시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하나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한마디 말,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